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산만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집어들고 SNS를 확인하죠. 그러다 보면 끝없는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뉴스는 온통 걱정거리를 더해줍니다. 길거리로 나가면 차 소리가 귀를 때리고 직장에 가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요. 집에 돌아와도 쉴 틈 없이 가족이나 다른 책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이런 소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기 쉬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그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삶에 참된 목적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먼저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우리 눈과 귀를 사방으로 끌어당기는데 진짜 평화와 분명함, 그리고 목적은 어디서 오겠어요? 그건 우리가 주변의 소음을 잠잠하게 만들 때만 찾아옵니다. 정신없는 일상에서 한 발 물러서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그때야 비로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단순히 밖에서 오는 산만함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방해꾼이 있죠. 걱정, 불안, 끊임없이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 어지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조용해질 틈이 없어요. 저도 한때 하루 종일 바빠서 정신없었어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조차 내지 못했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겠구나. 그래서 일부러 모든 걸 멈추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해 봤어요. 처음엔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했지만 조금 기다리니까 제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마음에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당장 결심해야 돼요. 소음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타올랐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아주 조용한 속삭임으로 오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조용히 귀 기울일 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음을 끄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할 일이 떠오르고 마음이 계속 바빠지려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참고 기다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저는 예전에 어느 날 산책을 나가서 조용히 걷다가 바람 소리 사이로 하나님의 평화를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산만함을 내려놓으면 그분의 음성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소음을 내려놓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마음을 더 깊이 열어야 할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산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을 더 깊이 열어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소음을 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장애물들을 내려놓아야 그분의 음성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건 바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모든 걸 손에 쥐고 싶어 하죠.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정리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 놓으면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믿죠. 근데 사실을 말해볼까요? 통제라는 건 착각이에요. 아무리 애써도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치거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면 우리가 아무리 쥐고 있어도 놓칠 때가 많죠.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건 상상도 못할 시험이었죠. 이삭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양을 보내주셨고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거나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은 늘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저도 한때 제 인생을 꽉 쥐고 있었어요.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려다 보니 너무 지쳤어요. 하루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맡기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이 가벼워졌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스스로 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아요. 근데 그 계획을 받아들이려면 통제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그분께 맡겨야 해요. 이건 우리가 결정을 안 내리거나 행동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들리기 시작해요. 저는 예전에 큰 결정을 앞두고 너무 고민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제 주님께 맡길게요 라고 기도했더니 며칠 뒤에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쥐고 있던 걸 내려놓으면 그분이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이끄실 거예요. 통제를 버리는 게 쉽진 않지만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통제를 내려놓고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 세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게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습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우리만의 목적과 운명,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특별한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그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요. 왜냐하면 귀 기울이지 않거나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욕심에 너무 정신없어서 그분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과연 듣고 있나요? 저는 한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지금은 바빠서 안 돼요라며 계속 미뤘어요. 근데 그 음성은 계속 제 마음을 두드렸고 결국 귀 기울였을 때 제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통제를 내려놓고 그분께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죠. 근데 통제만 내려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목적에서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크고 분명한 소리로 오지 않아요. 때론 조용한 속삭임으로, 마음에 살짝 느껴지는 감동으로, 아니면 우리 삶의 상황을 통해 다가오죠. 근데 우리는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내 편안함만 챙기느라 그 음성을 들을 시간을 안 만들어요. 그 부르심을 따르는 게 힘들거나 불확실하거나 변화를 가져올까봐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죠. 저도 한때 그랬어요. 마음속에서 사람들을 도우라는 느낌이 계속 왔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너무 힘들잖아 하면서 외면했죠. 그러다 결국 그 음성에 귀 기울였을 때 제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욕심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해요.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부르심을 피해 도망갔어요.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갔지만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죠. 순종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빗나가요. 근데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면 충만함과 목적, 그리고 평화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부담 주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조용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저를 어디로 부푸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대답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죠. 가족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지어 낯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신경 쓰잖아요. 요즘 세상은 더 심해요. SNS에 글을 올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지, 어떤 댓글이 달리는지에 따라 기분이 오락가락하죠. 근데 갈라디아서 한 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려고 하느냐? 세상의 인정은 잠깐이에요. 오늘은 박수를 쳐도 내일이면 잊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은 여러분의 성공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저도 한때 남들이 뭐라 할까 걱정하느라 결정을 망설였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죠.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순간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도 그 자유를 느껴보세요. 사람들의 박수소리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분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속삭이시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내려놓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또 다른 짐이 있죠. 다섯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건 과거의 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살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실수, 후회,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죠.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혀요. 하지만 이사야 43장 18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교회를 이끄는 리더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뭐든 그걸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으려면 마음속 깊은 짐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과거가 뭐든 그걸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과거를 내려놓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흔드는 더 깊은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6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셨을까? 특히 삶이 힘들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이런 의심이 슬금슬금 올라와요. 세상은 늘 혼란스럽고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많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일이 뜻대로 안 되거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요, 희망과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이 약속을 꼭 붙잡으세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 순간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한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고 계세요. 저도 인생에서 힘든 때가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죠.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걱정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작은 평화가 찾아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은 길이 열렸어요. 의심을 내려놓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위로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마음이 막혀요. 근데 믿음으로 열면 그분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7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묶어놓죠. 실패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해요. 저도 한때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때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망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근데 디모데후서 1장 7 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게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약속의 땅 앞에서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았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서울 게 없다고 했고 결국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한 발 내디뎠어요. 처음엔 다리가 떨렸지만 걸어가다 보니 길이 열렸어요.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용기를 줄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가두지만 믿음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 보세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더 겸손하게 만들어야 할 게 있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의 음성이 우리를 더 깊이 인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내려놓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을 더 겸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8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건 교만한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믿어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죠. 우리는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해요. 근데 잠언 3장 5,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고 네 지혜에 의존하지 말라. 솔로몬 왕을 보세요. 그는 부나 권력 대신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모든 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요. 저도 한때 제 능력만 믿다가 지쳤어요. 모든 걸 혼자 하려다 결국 무너졌죠.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저 혼자 못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새 힘을 주셨어요. 교만을 내려놓으면 그분의 음성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할 거예요. 우리가 강한 척할수록 그분의 목소리가 멀어져요. 하지만 겸손하면 그분이 가까이 오세요. 저는 예전에 큰 결정을 앞두고 제 뜻대로 밀어붙이려 했어요. 근데 실패하고 나서 깨달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겼더니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도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의지할게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이 더 분명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야 해요. 마음을 겸손히 열었다면 이제 9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게 나와요. 그건 영적 성장을 미루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나중에 더 기도할게요. 시간이 나면 성경 읽을게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촉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적인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매일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성경 읽기가 힘들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근데 하루에 한 구절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가까워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을 위해 밥을 먹고 운동을 하듯이 영혼도 자라야 해요. 근데 영적 성장을 미루면 우리 귀가 둔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들어지죠. 저는 한때 너무 바빠서 기도를 건너뛰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점점 메말라갔죠. 어느 날 다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 삶에 새 바람이 불어왔어요. 여러분도 미루지 말고 오늘 시작하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이 점점 더 선명해질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서 멀어져요. 근데 매일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더 깊이 채우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영적 성장을 미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가까워져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려놓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건 산만한 삶을 사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죠. 돈을 더 벌어야 한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 온갖 재미있는 일에 시간을 쏟아붓죠.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보세요. 마르다는 정신없이 일에 쫓기며 예수님을 섬기려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팔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나은 걸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해야 해요. 산만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한때 너무 바빠서 하루 종일 정신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일부러 조용한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죠. 그때 제 마음에 깊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 보세요. 핸드폰을 끄고 세상 소음을 멀리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을 채울 거예요. 이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쉽진 않아요. 산만함, 통제하려는 욕심, 두려움, 교만. 이런 것들은 우리를 계속 붙잡으려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해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조용한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의 소음을 끄고 마음을 열고 그분께 귀 기울이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삶이 힘들 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분이 제게 평화와 방향을 주셨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의 음성은 크고 시끄럽지 않아요.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우리 삶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결심해 보세요. 산만함을 내려놓고 통제를 버리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평화와 목적을 줄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선택할 때예요.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일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조용한 속삭임에 마음을 열 건가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선택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